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오늘 수요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전체 내용을 우리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시각장애인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시각장애인의 눈에 바른 다음에 어느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못이 굉장히 유명한 못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리고 사람이 눈을 깨끗이 씻고 눈이 보게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다그치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이 쫓겨나게 됩니다. 눈뜬 사람이 쫓겨나게 되죠. 이 쫓겨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에게 절을 하고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똑같은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시각, 입장,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은 저 사람이 맹인이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쩌다가 저렇게 됐습니까? 그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과거의 어떤 죄, 잘못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 제자들의 시각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의 관점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눈을 못 보게 태어나게 만들어서 어느 날 짠 하고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각장애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비장애인 못지않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드러날 것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원인에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제자들은 과거에 얽매여 있다면 예수님은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사건을 볼 때 제자들의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가 있어요. 대부분 이 제자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가난한가? 그 가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과거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에 굉장히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그만 이제 재산을 탕진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어려워졌습니다. 뭐라든지 아버지가 빚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많던 재산이 다 날아가는 바람에 우리 집이 가난하게 됐습니다. 라든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성실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 머리가 안 좋은데 나한테 그게 유전이 되어서 되물림이 돼서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됐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시각이지만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제자들이 나한테 질병이 있어요.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원인을 찾고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릴 때 잘 못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지병이 나한테 유전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를 들추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시각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 집은 가난하지만 가난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의 몸에 육신의 질병이 있고 내 몸에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병에도 불구하고 어느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시각, 어떤 인간적인 시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 병에서 고쳐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망했는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난하였다가도 부자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더 중요한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가난하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물이어도 흘러가는 물은 신선하지만 물을 막아놓으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계속해서 변화하면 썩지 않지만 죽어있으면, 멈춰버리면 점점 썩기 시작합니다.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오직 유일하게 죽어있는 물고기만 강물을 따라 내려갑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룩한 소원에서부터 나옵니다. 변화는 익숙한 것에서부터 결별하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익숙한 예수님으로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사용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만나셔야 돼요. 아이, 목사님,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매일 새끼 밥 먹고 똑같은 날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잘 보면 매일매일은 다 다른 날입니다. 오늘이 2020년 12월 16일인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날은 2020년 12월 16일이란 날은 여러분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날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다른 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때 이것은 완벽하게 새로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신선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감성을 다 열어놓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내 감성, 내 마음을 넓히고, 그리고 나의 영성,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열려서 하나님을 새롭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인생이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해야 됩니다. 그럴 때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마치 새로운 눈을 뜬 것처럼 우리 인생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해야 돼요. 근데 이런 변화를 방해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이에요. 전통.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흙을 일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됐죠. 안 보던 사람이 보이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안식일 날 일했단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요, 구약의 율법이 총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야 할 것 248가지, 이 613가지나 되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일법도 있어요.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가령 물건을 들고 옮긴다거나 일하는 거니까 하면 안 돼요. 또 창조의 일, 불을 피운다거나 요리를 한다거나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어떤 전통에 얽매여 있으니까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불러다가 너 말이지 왜 안식일 날 눈을 떴냐?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출교시켜 버립니다. 쫓아내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겼고 일을 한 거죠. 그것을 눈에 발라서 눈을 딱 뜨게 했죠. 없던 것이 딱 생겼으니까 창조의 일을 한 거죠. 이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들의 전통을 위협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습니까? 이 전통은 전통대로 또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전통을 깬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 그때도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시비를 걸었어요. 왜 안식일에 일하냐?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도 쉴래, 나도 일 안 해, 그러면 해가 뜨지 않고 공기가 흐르지 않고, 그러면 안식일에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를 뜨게 하시고 공기를 흘러가게 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버지도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통 중요하죠. 그러나 껍데기뿐인 전통만 부여잡고 있지 말고 정말로 그 전통의 정신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한때는 굉장히 부흥하다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왜요? 전통만 고수하다가, 전통만 붙잡고 있다가 교회들도 쇠락하게 됩니다. 전통은 지켜야 되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전통에 무엇을 지킬 것이냐, 그 정신을 지켜야 되지, 껍데기만 부여잡고 있으면 변화되지 못합니다.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전통 때문에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두려움 때문에 변화하기 싫어합니다. 뭔가 변화되면 오히려 도태될까 봐, 오히려 어려워질까 봐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주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세상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께서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변화하지 않고 주저앉으려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변화를 방해하는 것 세 번째는 피로감이 있어요. 피로감, 귀찮음, 이런 거죠. 현대인은 매우 바쁩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쳐요. 그래서 무슨 변화는 변화냐, 그냥 있자.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그냥 익숙한 대로 그냥 놔두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육체의 피로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병자들 고쳤죠. 악한 귀신 쫓아냈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논쟁했죠. 설교하죠. 상담하죠. 수많은 일들을 하셔서 굉장히 바쁘신 예수님이 밤에 산에 올라가십니다. 아침 일찍, 새벽 미명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 깊은 산에 가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왜 가셨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피로가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고 큰 힘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쓸데없는 일에 혹시 여러분 시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쏟아서 계속 피로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끄십시오. 컴퓨터를 끄십시오. 인터넷을 정지하십시오.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깊은 영적인 힘, 그 놀라운 은혜, 에너지, 충만함 가운데 서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망이 나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변화를 방해하는 것은 자기 만족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뭐 최선을 다했지. 이 정도면 됐어.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 누가 말했던 것처럼 I'm still hungry.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내가 해야 될 것은 더 많이 있다.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더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부렸으면 좋겠어요. 자기 만족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입을 크게 벌리라.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세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놀라운 것은, 가장 귀한 것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비전보다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비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누군가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사라지더라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놀랍게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충격과 변화를 주십시오. 새로운 도전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부리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변화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변화에 가장 저항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한테 계속 시비를 겁니다. 너 어떻게 눈뜨게 됐어?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말하죠.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 우리 전통을 위협하는 사람, 선지자가 아니다. 막 그래요.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같은데요. 그렇지 않다. 막 그래요.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 아는지 자꾸 여러분이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봅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내가 앞을 못 봤지만 이제는 앞을 봅니다. 중요한 것 하나, 내가 분명히 변화했다는 거죠. 전에는 앞 하나도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 우리도 그 주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참 나쁘죠. 이 사람들이 이 앞을 못 보다가 보게 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아무래도 이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이니까 출교시켜 버립니다. 쫓아내 버립니다. 쫓아냈다는 것은 격리시켰다는 것, 생활 공동체에서 몰아냈다는 것, 쉽게 말하면 왕따시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활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차라리 눈을 뜨지 말걸,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에는 못 봤지만 이제는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새롭게 그의 인생을 주님께서 바뀌어줬잖아요. 쫓겨나지 뭐, 새로운 일들 내가 해내고 말 것이다.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출교당하고 쫓겨남 당하고 왕따 당하는 거 신경 하나도 안 쓰이고, 도대체 내 눈을 뜨게 만든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준 분이 누구냐,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처음에는 선지자로 알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라고 막연히 알았지만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그분 좀 만나고 싶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35절, 예수께서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 봤잖아요. 눈 뜬 이후 처음 봤으니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만나고자 했던 바로 그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심판 때문에 오셨고, 또 하나는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심판. 여러분, 심판하면 우리한테는요 거부감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내가 심판을 통해서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설 날이 있는데요, 세상적인 심판은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만 심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숨겨져 있던 것,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나요. 그러므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한 곳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전혀 책망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엉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온전히 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영어의 몸, 즉 수감자로 갇혀있은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그 지역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인 이 바울이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절제와 심판과 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총독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그 높은 위치에 있지만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총독이시여, 당신이 아무리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도 절제해야 됩니다. 왜요? 장차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죄수의 신분인 사도 바울이 가장 낮아 보이고, 벨릭스 총독과 그의 아내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강론하고 있는 바울 앞에서는 벨릭스 총독이야말로 가장 낮아져 있고, 바울이야말로 높은 곳에 서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마치 시험의 결과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의 결과를 대면하기 싫어합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 게으르게 산 사람. 그래서 시험 보긴 봤는데 그 결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그 시험을 치룬 사람은 그 결과를 기대하죠. 좋은 점수가 나올 때 신이 나 하는 거죠. 심판이 그와 같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놀라운 심판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요?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고 셈하고 계시고 심판대에 우리를 세우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언젠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심을 믿는 자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제가 싫어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싹수가 노랗다. 이런 말은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타락해 있어요.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세상의 타락 속에 있는 청년들이 왜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을 보면서, 그런 청소년을 보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얘는 싹수가 노랗다, 얘는 떡잎부터 보니까 얘는 이제 안 될 애야 라고 우리가 심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후적으로 거목이 된 사람 보면서 어릴 때부터 뭔가 남달랐구나 라고 사후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떡잎 보거나 지금 어린 새싹을 보면서 너는 앞으로 글러먹었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라고 우리가 왜 정죄합니까? 왜 심판자가 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주고 끝까지 격려해주고 물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제 청년들을 오랫동안 만났었기 때문에 청년들 보면 수준이 떨어진 청년들이 있어요. 가끔씩, 어쩌다 가끔씩 교회 체육대회 하는데 청년들 와가지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주머니에서 담배가 툭 떨어지기도 하고 막 술에 절여 있기도 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싹수가 노랗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청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 그래도 넌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안에서 너는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어,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신도 변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죠.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과 만나는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제가 이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한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 철학과를 나왔는데 철학과 과목 중에서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은 인도 델리 대학에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오신 여자 교수님이었는데요, 이 교수님이 자신이 델리에서,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도가 굉장히 더운 나라인데 겨울철이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굉장히 춥대요. 영상 15도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도 춥다고 그러는데, 딱 지금과 같은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계절에 좀 쌀쌀한 때였어요. 그런데 기숙사 살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에게 케이크 한 조각씩 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은 로비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케이크를 가지러 로비로 갔어요. 줄을 서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인 한 자매가 있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너 것까지 챙겨줄게,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시각장애인인 여학생이 고맙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방에 가면 내가 맛있는 커피를 끓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날씨도 추운데 케이크에다가 커피 마시면 좋겠다. 케이크 2개를 들고 그 친구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차마 시각장애인인 이 친구에게 커피를 끓이는 일을 시킬 수가 없어서 내가 커피 끓일게 그러고는 불을 딱 켰더니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각장애인 방엔 필요가 없으니까 전구를 갈지 않았던 거죠. 깜깜한 데서 커피를 끓일 수가 없으니까 복도로 나 있는 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거기서 새어나오는 빛을 통해서 이렇게 커피를 끓이려고 했는데 이 시각장애인인 여학생이 춥다, 왜 문이 열렸지? 그리고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깜깜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했더니 이 시각장애인 여학생이 왜 문이 열렸지? 추운데? 그리고 문을 딱 닫았어요. 깜깜해졌죠. 그래서 교수님이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커피를 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네, 미안해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의 여학생이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그러더니 일어나서 이 부엌 쪽으로 가가지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고 커피 달달하게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를 딱 마시면서 이 교수님이 딱 깨달게 된 게 뭐냐면, 분명히 나는 눈을 떠 있고 이 여학생은 평생 눈을 못 보는 학생인데 전기가 나가니까 깜깜한 방 안에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여학생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데 정말로 눈 뜬 사람이 누구이냐? 정말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눈 뜬 나는 못 보고 눈 못 보는 이 여학생은 다 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이야기가 떠오르고는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원주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이야기처럼 시각장애인 여러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요.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더니 이거는 밧줄이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더니 이거는 호수다.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더니 이것은 부채다.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으면 이거는 코끼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종교들, 각각의 진리의 한 단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 존중하자, 이런 얘기예요. 얼핏 그럴듯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더듬어 만지지 않아도 눈 떠서 보는 사람은 저거 코끼리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 얘기할 때 눈 뜬 우리는 분명히 아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눈 뜬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말로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눈 뜨고 진리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대강절 셋째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컴컴한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 뜨게 만들어서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하십시오. 새로워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뜨십시오. 언젠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서 눈 뜨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진리에 대해서 알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전통에 얽매여서 두려움 때문에, 그저 자기 만족 속에서, 혹은 게으름 때문에 그냥 우리는 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왔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실히 하루를 살아가고 또 새로운 날들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 어두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눈 뜬 자로, 진리를 아는 자로,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며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짧게 말씀 읽고 또 말씀 나누고 또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각가지 곳곳에 있는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또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주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라인으로 하는 성탄 행사도 우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